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끝 주일입니다. 먼저 52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그 인생은 마른 풀처럼 바스러져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6절에 그것은 인생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아지는 옷과 같은 육신에 매이지 않고 모든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러한 소중한 약속 앞에서 때로 뜻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내 자손에게 미칠 내 신앙이 작은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가볍디 가벼운 겨와 같이 밀려다니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 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불신앙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선자의 입을 빌어 외치게 하신 진리를 유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바스러질 육신의 욕망에 설 것인가?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이처럼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저했던 연약한 순간들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가혹한 채찍과 수치스러운 조롱과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만큼은 눈꽃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신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물려받아야 할 신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을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이 아닙니다.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누어진 일이 없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나눠진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째는 권세는 같으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자신은 낮추시고 영이신 자신은 높이시는 자기 표현입니다. 또 아들이란 아버지와 권세와 능력이 같은 동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스스로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은 자신을 낮추신 것은 만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피조물도 영이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와 아들이 된 자는 어떤 존재인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가 본을 보여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고 또 아들로 칭함받은 성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리를 증거하고 듣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면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섞지 않고 벌집에 숭얼숭얼 붙어있는 꿀 덩어리가 바로 송이꿀입니다. 잠언 24장 13절 말씀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송이꿀로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하신 말씀들이 어떤 성격의 말씀들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씀 뒤에 이어 꿀과 송이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6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된 말씀들 뒤에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일컬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꿀로만 표현하지 않고 아기들이 먹는 젖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젖이 아직 신앙의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의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젖과 같은 은혜 말씀이 있고 앞서 시편 19편에 나타내신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은혜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젖과 같은 은혜와 꿀과 같은 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성도도 어린 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모습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짓 논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서 또 알곡도 되고 쭉정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해도 바르지 않은 길을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바른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는 나름대로라는 말은 통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일들의 의도와 방법까지도 예수님의 의도와 방법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잠을 통해 제 열쇠를 끼워야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열쇠를 아무리 끼워 넣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쉽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알곡과 같은 사람을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이 알곡 같은 사람이란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안에는 용서와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진리 안에는 진노와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향한 용서와 긍휼이고 진리는 사단을 향한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억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의미이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곧 복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교 신자로서 열심을 넘어 특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켰던 율법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핍박했습니다. 율법은 잘 알았지만 율법 안에 담겨진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죄인 중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이 첫째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곧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고 그저 구원받았다고 그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쭉정이로 끝났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수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자리가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진리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영적인 전쟁터에 오신 것입니다. 구유의 누이신 상징대로 마귀의 밥처럼 죽임을 당하고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묻히시겠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단을 영원한 멸망에 처함으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수고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언대로 수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언 그대로 오셔서 승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실이며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병든 몸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난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임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보다는 고통스럽지 않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하는 것보다는 비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보다 결코 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도 무덤도 수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의 복음 전할 자로 정하시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몰아가실 때 수고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구원받은 자리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수고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부활로써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 수고의 자리로 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옮겨가야 할 때 이르면 주님께서는 진리의 자리에서 성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진리의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긴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아 옳은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이김을 주시고 이긴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옳은 길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만일 아직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일어서서 진리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자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와 싸우는 곳입니다. 그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이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